서기 689년 비르츠부르크의 순교자 성켈리안. 여러분은 자신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권력자의 부도덕함을 향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서기 689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복음을 전하다 영주 고즈베르트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밤에 자객들의 칼날에 쓰러진 성켈리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왜 아일랜드의 평온한 수도원 생활을 버리고 하필이면 이교도의 살기가 가득한 독일의 깊은 숲으로 향했는지 그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암살당한 직후 그를 죽인 자들이 미쳐버렸다는 소름 돋는 전승과 그의 피가 스며든 자리에서 피어난 신비로운 신앙의 불꽃 뒤에는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신앙적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인강의 안개 속에 잠긴 비르츠부르크에서 피어난 성켈리안의 장엄한 순교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영적인 정결함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오늘날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중심지인 비르츠부르크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입니다. 이 시기의 독일은 기독교의 빛이 거의 닿지 않은 암흑의 땅이었고 거친 이교도 부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신을 섬기며 낯선 선교사들을 짐승처럼 사냥하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켈리안의 어린 시절은 사실 아일랜드의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문과 영성을 닦으며 자라난 고결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푸른 초원과 평화로운 수도원에서 평생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년 켈리안의 가슴 속에는 세상의 안락함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타오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창가에 앉아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 멀리 동쪽 대륙의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영혼들의 비명 소리를 환청처럼 들었습니다. 주님, 저 척박한 땅에는 누가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저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켈리안은 결국 아일랜드의 비단 사제복을 벗어 던지고 가장 험난한 선교지로 불리던 독일의 숲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일랜드 해안을 떠나던 날, 동료들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문물로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켈리안,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네. 이교도들이 자네의 목을 치고 숲에 버릴 것이네. 그러나 켈리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어찌 내 목숨 하나 아까워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친 바다를 건너고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름 모를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에는 바위 밑에 몸을 숨기고 굶주림에 지칠 때는 들풀을 씹으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당신의 빛이 스며들게 하소서. 켈리안은 낡은 샌들이 다 닳도록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비르츠부르크의 요새 앞에 도착했습니다. 켈리안이 비르츠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손길이 아니라 뼈를 깎는 추위와 이교도들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곳의 부족들은 낯선 외지인을 보면 즉시 제물로 바치거나 노예로 파는 잔인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안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인강변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목소리가 터져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던지던 이교도들도 켈리안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그가 보여준 기적 같은 치유의 손길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이들에게 자신의 비상식량을 나누어주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오두막에 들어가 직접 피고름을 닦아주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켈리안의 진심 어린 사랑에 영주 고즈베르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주는 켈리안의 설교를 들으며 자신의 영혼이 씻기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르츠부르크 전체가 복음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쟁은 승리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켈리안은 영주 고즈베르트가 형수인 가일라나와 부적절하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법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부정한 결합이었습니다. 켈리안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척한다면 영주의 총애를 받으며 평생 편안하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켈리안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주의 집무실로 찾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주님, 당신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이 부정한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영주는 고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 말을 전해 들은 영주 부인 가일라나의 마음속에는 살인적인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켈리안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영주가 전쟁터로 출정한 틈을 타 비밀리에 자객들을 고용했습니다. 켈리안은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울며 피신을 권유했을 때 켈리안은 조용히 성경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진리를 말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나는 기쁘게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는 피신 대신 두 동료인 콜만과 토트난과 함께 성당의 제단 앞에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저희 육신은 여기 멈추나 저희 영혼이 전한 말씀은 이 땅에 영원히 흐르게 하소서. 나를 죽이러 오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날 밤 비르츠부르크의 숲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고 켈리안의 기도 소리만이 성당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그림자가 완성되던 서기 689년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일라나가 보낸 자객들이 성당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던 켈리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객들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찾는 것이 나의 목숨입니까? 진리를 죽일 수는 없음을 당신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객들은 대답 대신 켈리안과 그의 동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켈리안의 고결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박혔고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손을 들어 자신을 찌른 자들을 향해 축복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객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성자의 시신과 성경책 그리고 예배 도구들을 한데 모아 깊은 구덩이에 파묻고 그 위에 마구간을 지어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참혹한 범죄의 현장에서 인간의 악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객들은 켈리안을 죽인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켈리안의 찬송 소리가 땅 밑에서 들려온다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미쳐버린 채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배우였던 가일라나 역시 악령에 시달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죽인 칼날을 꺾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비르츠부르크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훗날 성자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와 함께 묻혔던 성경책은 피에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영원함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켈리안의 순교 이후 비르츠부르크 지역에는 믿기 힘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주 고즈베르트는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켈리안이 전한 복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켈리안이 피를 흘린 그 자리는 이후 장엄한 비르츠부르크 성당의 초석이 되었고 그는 독일 프랑켄 지역의 수호성인이 되어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켈리안은 아일랜드의 평온한 삶은 잃었으나 독일의 심장부에 복음의 깃발을 꽂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피 묻은 성경책으로 더 강력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입을 막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독일 전역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켈리안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정결과 용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목을 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켈리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눈치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도 당신의 신앙적 정결함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날 앞에서도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외쳤던 킬리안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적당주의에 물든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요동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입을 닫고 권력자의 잘못 앞에서는 침묵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킬리안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사는 육신의 평안보다 영원한 나라의 정결함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보이는 인간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비르츠부르크의 숲을 울렸던 그의 마지막 기도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리시나요? 기독교의 역사는 킬리안과 같은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와 정결함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킬리안을 통해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신앙의 정절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묻은 성경이 썩지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성 킬리안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숲속의 어둠으로 몰아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킬리안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킬리안의 희생은 비르츠부르크의 황량한 들판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용기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인강의 차가운 강바람을 적셨던 킬리안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킬리안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킬리안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유혹과 불의한 압박이 닥칠지라도 킬리안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킬리안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